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음. 요한계시록 16장을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Y 주석을 한국어로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였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또,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라고 하였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 내리셨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음은 Y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Y 주석.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재앙들을 목도하였음.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 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노하여 곤고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 이 세상에는 단지 두 편만이 존재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로 나뉜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능력과 표적들, 그리고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앞에 와 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힘을 마비시킬 것인가? 미혹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의 영향력이 압도당하고 말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줄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술하고 나오실 것이다. 온갖 모양의 악이 성행할 것이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천사들과 연합한다. 그들은 계속 싸워왔고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을 터득해 왔으며 여러 세기 동안 그것들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은 이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우리의 등과 기름에 기름을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팔이 연달아 울리고 재앙이 연달아서 땅의 거민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장면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기 14절에 적대하는 두 세력.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나타나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이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는 흑암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배도와 반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사탄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군대를 점호하고 있음.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은 엄숙하고 두려운 때이다. 천사들은 허리를 들매고 이 땅에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멸망시키는 천사들은 보복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점차 이 땅에서 물러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로 모으고 있다. 사탄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기본적 원칙들이 발표되고
그 원칙들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들이 발표될 것이다. 회의주의가 도처에 편만할 것이며 악이 성공할 것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함.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이 땅으로 환하여 질 때에 참 거짓에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네요. 재림날짜 선포.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이 말씀이 17절에 있고 여기 Y주석에서 보니까 재림 날짜가 그때 선포된다고 했네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로 Y주석을 계시록 16장을 Y주석을 사용하여 영어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을 Y주석을 사용해서 영문으로 낭독해 드립니다. John witnessed terrors of the last days. John was a witness of the terrible scenes that will take place as signs of Christ's coming. He saw armies mustering for battle, and men's hearts failing them for fear. He saw the earth moved out of its place, the mountains carried into the midst of the sea, the waves thereof roaring and troubled, and the mountains shaking with the swelling thereof. He saw the vials of God's wrath opened, and pestilence, famine, and death come upon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Battle of Armageddon soon to be fought. There are only two parties in our world, those who are loyal to God, and those who stand under the banner of the Prince of Darkness. Satan and his angels will come down with power and signs and lying wonders to deceive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and if possible the very elect. The crisis is right upon us. Is this to paralyze the energies of those who have a knowledge of the truth? Is the influence of the powers of deception so far reaching that the influence of the truth will be overpowered? The battle of Armageddon is soon to be fought. He on whose vesture is written the nam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leads forth the armies of heaven 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clean and white.
Every form of evil is to spring into intense activity. Evil angels unite their powers with evil men, and as they have been in constant conflict and attained an experience in the best modes of deception and battle, and have been strengthening for centuries, they will not yield the last great final contest without a desperate struggle. All the world will be on one side or the other of the question. The Battle of Armageddon will be fought, and that day must find none of us sleeping. Wide awake we must be, as wise virgins having oil in our vessels with our lamps. The power of the Holy Ghost must be upon us, and the captain of the Lord's host will stand at the head of the angels of heaven to direct the battle. Solemn events before us are yet to transpire. Trumpet after trumpet is to be sounded, vial after vial poured out one after another upon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Scenes of stupendous interest are right upon us. Two great opposing powers are revealed in the last great battle. On one side stands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ll on his side bear his signet. They are obedient to his commands. On the other side stands the Prince of Darkness, with those who have chosen apostasy and rebellion. Satan mustering his forces for last battle. The present is a solemn, fearful time for the Church. The angels are already girded, awaiting the mandate of God to pour their vials of wrath upon the world. Destroying angels are taking up the work of vengeance, for the Spirit of God is gradually withdrawing from the world. Satan is also mustering his forces of evil, going forth unto the kings of the earth and of the whole world, to gather them under his banner, to be trained for the battle of that great day of God Almighty. Satan is to make most powerful efforts for the mastery in the last great conflict. Fundamental principles will be brought out, and decisions made in regard to them. Skepticism is prevailing everywhere. Ungodliness abounds. The faith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Church will be tested as though there were not another person in the world. The armies of God take the field. We need to study the pouring out of the seventh vial. The powers of evil will not yield up the conflict without a struggle. But Providence has a part to act in the battle of Armageddon. When the earth is lighted with the glory of the angel of Revelation 18, the religious elements, good and evil, will awake from slumber, an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will take the field. Deceiver of all nations, in the 다음번에는 요한계시록 17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